안녕하세요. 미숙아나 남자 미남입니다. 매번 참신해지고 있어요. 좀 다르게 예. 항상. 네. 네, 미술 속 성경의 강헐크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을 해보죠. 네. 오늘은 누구를 소개시켜 줄 건가요? 성경 이야기. 예, 오늘 만나볼 미술 속 성경 이야기는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다도 아니고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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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요나. 네. 요다밖에 안 들어봐가지고 제가. 예. 네. 요나 뭐 하는 분이신가요?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께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인데, 그 성경도 되게 짧아요. 예, 되게 짧은 내용이고, 그래서 비중이 아주 큰 인물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겪은 이야기가 워낙 흥미롭고, 개그스럽고, 그리고 이 요나의 이야기가 훗날 이제 예수의 삶과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요나에 대해서 인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여서 미술이나 문학 같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요나의 이야기가 좀 많이 가공되어 왔어요. 그 요나에서 모티프를 따온 것처럼 보이는 동화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러면 오늘 좀 또 흥미로운 얘기들을 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들려주시죠? 네. 오늘의 컨셉은 약간 코믹합니다. 네. 네. 자,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미술 속 성경에서 솔로몬 왕의 사후에 그의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북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나뉘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고요. 기원전 한 793년에서 753년이라는 이 40년 기간 동안 어느 시점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예. 당시에 이제 근동지방의 패권 국가는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철기 문명과 전차를 활용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가 결국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아직 오늘 이야기에서는 멸망하는 시점은 아니고요. 서로 적대 국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아시리아는 되게 위협적인 인접의 제국 또는 적대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근데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 경전에도 나와요. 예, 코란이라고 하죠. 이 꾸란에도 요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 꾸란에서는 유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꾸란에는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다 보니까 기독교 성경에서 또는 유대교의 경전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꾸란에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요나도 유누스라고 나오고 이 예수 같은 경우에는 이사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네. 예, 예수는 이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마리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슬람 경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뿌리가 같아서 그런 거고요. 예, 이슬람에는 그래서 알라라는 이름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알라라는 신을 섬기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알라라는 이름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단어가 알라예요. 그러니까 알라 이퀄 갓이에요. 갓. 예, 그래서 이 유누스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이면서 이슬람 경전에서도 예언자로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 요나가 어느 날 신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잘 살다가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그 전에 기록은 없어요. 어디 사람이라고만 나와요. 그냥 예. 명령 받고 떠난다. 예,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만 나오고 이 사람의 출생이라든지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요나, 신의 명령을 거역하다입니다. 네. 자, 신이 어느 날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야, 요나야, 너 나랑 일 좀 하자. 이거 약간 영화 신세계 대사인데요. 너 나랑 일 좀 하자. 예. 야, 니네 나라 옆에 아시리아 제국 알지? 걔네 수도 니네베에 가봐라. 걔네가 좀 퇴폐적으로 살고 좀 막 살더라. 죄도 많이 짓고. 가서 너희의 죄가 하늘에 가득하다. 내가 니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전해라. 그런데 이 예언자 요나, 이 사람은 다른 이전의 예언자들과는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예언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현인 같고 현자 같고 고고하고 지적이고 학자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신 앞에서 신의 명령을 다 따를 것 같고 되게 거룩한 이미지가 있는데 요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네. 반항 기질이 있었구나. 네. 먼저 요나는 성질 더럽고 뒷끓이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허당스러운 사람이었어.
어딘가 좀 엉뚱하고 허술하고 4차원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애국심이 되게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보통 신의 계시를 받으면 위아더 월드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서 전 세계 어디든 선교하러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나는 예언자 선지자이고 사역자이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운전병이면서 이제 종교 계열의 활동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군 교회 목사님이 약간 이런 분이었어요. 나는 목사이지만 그 전에 군인이다. 예.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분이셨고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이 그럼 요나예요? 그러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분인 거죠. 민족 정신이 투철하신. 네, 민족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허당스럽고 애국심 투철하고 성질 더러우면은 결국에 일을 내고야 맙니다. 신이 명령한, 신이 가라고 한 이 니네베라는 수도? 도시는 이스라엘 적대 국가인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자, 이 니네베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모술 지역인데요. 이 이라크 모술 하면은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이 모술이라는 지역이 한동안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봤던 도시예요. IS 있죠? 왜 테러 단체, 이슬람 그 원리주의 단체. 그 IS의 거점 도시가 바로 모술이었어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어떤 무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죠. 네, 그쵸. 다 그런 게 아닌데. 네, 다 그런 게 아닌데. 네. 이 IS가 한때 이제 자기들이 점령한 도시에서 유적지를 막 파괴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였지? 저 동남아 어디에 있는 유적지도 막 파괴를 하고, 모술도 역시 유적지를 파괴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 여름에 이 지역을 점령한 IS가 요나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나비 유누스 모스크를 폭파했다고 해요. 예, 유누스 모스크 하니까 요나의 사원이죠. 나비 유누스 모스크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무덤이 그냥 폭탄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예, 불쌍해. 예, 부관참시 됐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동쪽에 있는 니네베로 가라는 신의 명령을 네넹 그러고서 깔끔하게 씹어버립니다. 이유는 그냥 단순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적대 국가에 가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한답니까? 그냥 신의 명령 씹어버리고 저 사람들 심판받아서 다 죽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엉뚱하게 동쪽이 아니라 반대쪽 서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가 어디인가 봤더니 지금의 스페인 남부지방이에요. 많이도 갔네. 예. 그 당시 때? 이게 이 당시 때 이제 요빠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해요. 솔로몬 때부터 이제 요빠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항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서 스페인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네. 완전히 반대쪽이죠. 이상한 데로 가. 네. 되게 청개구리네요. 이 사람. 청개구리예요. 되게 이상한 가서 사람이야. 뭐해?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시키지도 않는데 가서 뭐 했다는 거야? 거기 가서 이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거죠. 네. 신기한 사람이네. 네. 신의 메시지인데 신이 가라는 데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서 전해. 정신세계가 되게 독특한 사람이네요. 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왜 하필 멀리 돌아서 스페인으로 가는가? 요나의 생각입니다. 아니 그게 신께서 가라고 하는 반대쪽으로 가면 신이 날 못 볼 줄 알았어요. 신께서는 계속 동쪽만 보고 계실 거니까 반대쪽 서쪽에 있는 날 못 보실 줄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말도 안 요나는. 되는 얘기라고 했어? 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반대쪽으로 가면 신의 어쨌든, 눈에서 벗어날 줄 알았다. 자, 제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로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네. 무조건 벌을 받아. 네, 벌을 무조건 받습니다. 벌을 받아 이거는. 무조건이야. 틀리지 않아. 네. 어떤 벌을 받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자, 신이 괜히 신이겠어요. 네. 요나가 반대쪽 스페인으로 향하는 걸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신이 그걸 못 볼 거라 생각하는 게 좀 엉뚱해요. 이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자기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간 네. 네. 이 요나가 탄 배를 향해서 신이 커다란 풍랑을 일으킵니다. 거의 배가 부서질 정도의 강한 풍랑이었어요. 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요빠하고 스페인은 이제 무역 항로가 개설돼 있었으니까요. 다양한 민족의 이제 상인들이 배에 타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각자 다른 신들을 또 섬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각자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배에 있는 자기 짐하고 온갖 화물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화물이 좀 줄어들고 배가 가볍게 되면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 배가 그쪽으로 뒤집힐 거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해서 뒤집히지 않게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선원이건 승객이건 다 살기 위해서 갑판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때 요나는 배 밑에 있는 선실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배가 그렇게 막 풍랑에 흔들리고 사람들 비명 지르고 뛰어다니고 짐 던지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숙면이 가능해요. 역시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선장이 막 이제 갑판에서 사람들 통제하다가 승객들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러고 선실로 들어옵니다. 오니까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죠. 열받습니다. 저 인간 뭐야? 그러고서 열이 받는 거죠. 야, 이 베이비야, 넌 뭐하는 베이비인데, 다들 살려고 고생하는 와중에 너 혼자 여기서 잠이 오냐? 이거 확 감자밭에 묻어줄라니까 쑥쑥 한번 자라볼래? 얼른 안 튀어와? 갑판으로 안 나와? 네가 믿는 신한테 좀 살려달라고 빌어달란 말이야. 그러고서 요나에게 호통을 치는 거죠. 자, 비몽사몽간에 요나가 갑판으로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저주받아서 생긴 폭풍인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요나가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건가? 요나가 뽑혔습니다. 되게 밑도 끝도 없다. 폭풍 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폭풍 치는데 서로 이렇게 하면서 야 누가 해줘 해볼까? 재미 뽑기 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그냥 조용조용히 야 이거 누구 때문일까? 이게 아니라 분명히 야 이거 누구 그러니까 때문이야? 지금 생사의 기로 네. 앞에서 이거 찾는 거야? 뽑아 이렇게 됐겠죠.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네. 네. 자, 사람들이 이제 추궁을 합니다. 넌 대체 뭘 잘못했길래 신의 저주인 이 폭풍이 우리한테 임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뭐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하면 그게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나는 내가 좀 신께서 아시리아 수도로 니네베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 거역하고서요. 저기 반대쪽으로 내가 가고 있었어요. 뭐 그러고서 실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요나 때문이구나. 저놈 때문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노란 개나리, 장수의 상징 십장생을 봤나 이러고서 요놈 요거 이거 어쩌지 요거 여기 좀 많이 나오네. 네. 요놈 이걸 어쩌지요? 넌 어쩌면 좋니? 제 생각에 넌 어쩌면 좋니? 그래서 저는 느낌이 와요. 예. 저는 뭘 안 보거든요. 예. 그 바다에 빠뜨릴 것 같아요, 왠지. 예. 그죠?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요나를 빠뜨리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타고 있는 우리 이제 승객이고 사람인데 어떻게 얘를 빠뜨리느냐 이러고서 처음에는 안 합니다. 요나는 계속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고 시인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만 희생하면은 폭풍우가 잦아들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네.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뭘 여기서 자기를 또 빠져달래.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되게 청개구리 같은 저기 있네 기질이. 네. 자, 그 전까지는 안 빠뜨리겠다는데 왜 빠뜨리래 저스로. 신에게도 반항하고 사람들이 좀 널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아이 죽여 이러고 있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잔인한 멍멍이 소리냐면서 깔끔하게 무시합니다.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폭풍을 뚫고 나가려고 애써 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폭풍이 더욱 거세지자 이제 안 되겠다.
쟤를 희생을 해야겠다. 그러고서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폭풍이 잔잔해졌어요. 여기서 심청이가 생각났어요. 저는 오히려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지니까 인당수에 폭풍우가 확 잦아드는 게 예, 물론 심청전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을 리는 없겠지만 예,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네. 바다에 빠뜨리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제 폭풍우를 만나면 이건 신의 저주다. 누군가 희생제물을 바치면은 용왕님께서 아니면 신이 이거를 잠재워 줄 것이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그렇죠. 좀 뱃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파트고요. 신의 명령을 거역해서 스페인으로 가다가 예, 바다에 빠지는 요나의 모습을 네. 봤고요. 이렇게 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되었을까? 예, 그 다음 이야기는 물고기 밥이 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고래밥이 되는. 네, 고래밥이 된 요나입니다. 네. 네. 자,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커다란 고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요나는 한순간에 고래의 밥이 되었습니다. 고래밥이 된 요나. 꿀꺽 삼켜지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뭐 다시 어떻게든 살아나겠지. 네, 원래는 여기서 요나는 고래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서 좀 개그를 치려고 했었는데 반전이 있어야지. 네, 반전이 있어야죠. 네.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개그치로 끝내려고 했었다고요? 타이밍을 제가 놓쳤어요. 지금 구약성서 지금 내공이 몇인데 그렇게 끝날 구약성서인가 이게? 청취자님들도 다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예. 자, 요나를 삼킨 고래는 신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뭐 이게 과학적으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뱃속에서 막 소화액도 나오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화액 나오고 요나가 소화가 되고 요나는 그는 이제 좋은 단백질로 꼭 이렇게 될 텐데 고래 뱃속에서 네. 네, 고래 뱃속에서 살아서 신에게 기도를 한다. 이거는 구전이나 기록의 과정에서 좀 각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지어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하거든요. 3일 동안 소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럼 조금 불가능한 거니까 좀 각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알고 전하는 최초의 사람은 요나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럼 분명히 요나가 자기 입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람들한테 내가 임마 어저께도 고래 뱃속에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성대모사 몇 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좀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네. 예. 아무튼 요나가 되게 간절하게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비는 거죠. 무려 3일 동안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신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신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에 의해서 고래는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고래가 요나를 뱉어내는데 육지로 뱉어내요. 보니까 니네베랑 가까운 곳에 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웃긴 일이고요. 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터키에서는 고래를 안 먹는데요. 신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 할랄 푸드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할랄 푸드. 그리고 금기시되는 음식인 하람 푸드가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가 비슷한데 자, 이 하람 푸드를 터키에서는 고래가 하람 푸드의 한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커다란 물고기인 고래는 신의 명령을 받아서 꾸란의 예언자, 이슬람 경전의 예언자인 유누스를 살린 짐승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거룩한 짐승이다.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는 안 먹는다고 해요. 자,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신은 요나에게 처음의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넌 어서 내가 처음 명령한 대로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로 가라. 거기 가서 니네가 요즘 좀 퇴폐적으로 살고 막 살더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40일 안에 심판하겠다. 나의 이 메시지를 니네 주민들한테 꼭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나는 지금까지 폭풍도 만나보고 고래 밥까지 되어봤습니다. 신의 명을 더 거역했다가는 진짜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순순히 니네베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렇게 고래밥이 된 요나를 다룬 작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은 거의 고래밥이 된 요나 또는 고래 뱃속에서 배 터지는 요나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몇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작품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인데 바티칸에는 요나의 석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3세기에 만들어진 부조 작품이고요. 던지고 있네요. 배에서. 네. 음. 자, 오른편에는 배가 나와요. 여기서 요나를 던지고 있고요.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운데 하단 쪽에는 물고기가 또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서 요나가 의자에 앉은 채로 솟아나고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를 다 함축해서 다룬 것 같아요. 중세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여기 안에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 만화 사파처럼 네. 전체적인 일생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요나가 배에서 집어 던져지는 모습, 그리고 물고기 배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모두 볼 수가 있는 작품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보시는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요나가 있습니다. 1511년작이고요. 바티칸의 시스테나 체플에 있습니다. 이거 천장화죠? 네, 천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역시 요나가 딱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커다란 고래라고 보기엔 그냥 일반 물고기가처럼 보이는 예. 그 A급 참치. 예. A급 참치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예, 눈이 네. 크고 약간 참치처럼 생긴 다랑어처럼 생긴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요나에 대해서 다룬 작품이고요. 자, 세 번째 작품이 틴토레토의 작품이에요. 고래 배에서 탈출하는 요나라는 작품이고요. 1577년에서 78년작 산 로코 대신도 회당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못 봤어. 여기 가서 이 회당이 제가 알기로는 틴토레토가 자신의 그 마지막 어떤 걸작으로 남기고 싶었던 장소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틴토레토 작품을 이제 보기에 되게 좋은 곳인데 네. 제가 이번에 베네치아 갔을 때 여기를 꼭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 때 몸이 굉장히 마지막 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원하는 만큼의 그 장소를 다 못 가봤어요. 네. 이걸 못 가봤는데 나중에 베네스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역시 저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볼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 되시면 여기 산로코 회당 여기 한번 꼭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틴토레토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자신의 그 마지막 역작을 남기려고 했었던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틴토레토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또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 천장화 작업을 이렇게 건대한 천장화 작업을 마쳤고 거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아, 네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물론 이 고래가 보이고요. 고래가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멀쩡하게 요나가 살아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늙었어? 네,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봤을 땐 되게 젊고 약간 싱싱한 좀 앳된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다 늙은 예, 노인의 모습으로 나오죠. 아 그러고 보면 실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추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게 안 나와 있다. 예, 언제 출생이고 언제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그래서 시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 40년 기간 동안의 어느 시점이라고만 제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린 화가들도 요나의 정확한 연대가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렸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켈란젤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막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니까 철이 없으니까 뭔가 청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틴토레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언자니까 좀 중후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실 작품이 피터르 라스트만이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요나와 고래라는 작품이고요. 1621년작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생소한 이름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이 사람이 저기 렘블란트? 그 사람 스승이라고 하는 글이 좀 여러 군데 라스트만이요? 있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 들어보는 화가서 저 잘 모르겠어요. 예. 렘블란트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여기서도 커다란 물고기가 있어요. 그 입에서 뱉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나가
엉덩이를 훤하게 드러내고 예, 물고기 배에서 뱉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작품 중에 동적인 작품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긴 작품 중에 틴토레토 작업이 제일 좋네요. 네, 네. 네, 이렇게 요나가 고래밥이 되었다가 탈출하는 그런 작품들을 쭉 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내용이 그럼 물고기 배에서 뱉어진 니네베? 네, 네. 요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니네베로 향합니다. 자, 제국의 수도답게 니네베는 엄청난 대도시였어요. 걸어서 한 바퀴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근동지방에서 큰 나라였고요.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거의 한 12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성이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딱 하루 동안만 돌아다녀요. 둘레길만 다니는데도 3일이 걸리는 도시를 딱 하루만 다니면서 그냥 대충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 후에 니네베는 잿더미가 된다. 그게 끝이에요. 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냥 딱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대충 하는 거죠. 이게 요나가 좀 성질 더럽고 뒤끝 있다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요. 요나는 여전히 적대 국가인 아시리아 사람들이 신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게 되게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명령 받았으니까 어쨌든 하긴 한다. 근데 난 대충 할 거야. 어쨌든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또 니네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나가 좀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외지에서 온 히브리인인데 고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비린내며 악취를 풀풀 풍기면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야 니네 망한대 니네 무너진대 이러고서 소리치는 풍경이에요. 뭔가 좀 미친놈이야. 미친 사람이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회개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요나도 아마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대충 하다 보면은 니네베 사람들이 날 미친 사람으로 볼 거고 그럼 당연히 회개 안 할 거고 이 사람들은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의 말에 정말로 니네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신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왕부터 신하까지 그리고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다 회개의 의미인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단행을 합니다. 이 삼배 옷이 상징하는 게 회개할 때 신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요. 장례식 때도 있고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굵은 삼배옷, 회개의 의미로 입었다고 해요. 심지어 니네베의 왕,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황제죠. 아시리아 황제까지 동참해서 역시 굵은 삼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돼지나 어떤 것도 누구도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마시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너희가 기르는 가축들,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진심으로 신께 부르짖어라.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사람들을 누르고 괴롭히고 갑질하던 것이 있다면 그 행실은 모두 버리고 용서를 구해라. 신에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바꾸실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 황제의 조서 때문에 니네베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진심으로 그동안의 퇴폐적인 삶과 사람들을 괴롭히던 갑질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자 신은 니네베에 내리려던 심판의 마음을 접습니다. 아, 이쯤이면 됐다. 그러고서 용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훈훈하고 아름다운 용서의 풍경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 적대 국가인 아시리아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신에게 삐집니다, 이제는. 네, 단단히 삐졌어요. 그래서 신에게 막 비아냥거려요, 심지어. 어이구, 신님, 어차피 얘네 용서해 주실 거였네요. 난 못하러 여기 보내셨을까? 이럴 줄 알고 내가 반대쪽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나 없이도 잘하실 건데, 뭐. 응? 어찌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냥 멸망시키려던 나라를 금방 또 용서해 주시네요. 어차피 나 필요 없었네. 아니, 필요 없는 날 왜 살리셨어요? 그냥 죽이시지. 이러고서 비아냥거립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하긴 했지만 거의 이게 이 정도의 어투로 얘기를 해요. 예.
성경에는 그냥 순화되어서 나오는데 우리 일상 언어로 바꾸면 이 정도로 막 신에게 비아냥거리고 대들어요. 내가 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요나 소멸시킬 것 같아요. 얘 말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말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죽어가지고 훗날 IS한테 무덤이 폭파가 됐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말년에 대해서는 사실 나오지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무덤이 폭파가 됐네? 자, 이렇게 신한테 단단히 삐친 요나는 니네베 성 바깥에 초막을 짓고 들어앉아서 정말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기다리면서 구경을 합니다. 신은 그런 요나의 머리 위로 박 넝쿨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요나의 기분이 곧 좋아졌습니다. 자, 다음날 새벽에 신은 이 박 넝쿨에 벌레를 보내서 다 파먹게 합니다. 하루 만에 박 넝쿨이 죽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낮부터 뜨거운 열을 담은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늘도 없이 열바람을 직격으로 맞은 요나는 더워서 막 미치는 거죠. 이 성질 더러운 요나 다시 투덜투덜 징징거립니다. 에이씨,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죽는 게 낫겠다. 아우 짜증나. 그러고서 그냥 죽을래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한껏 짜증내는 요나한테 신이 묻습니다. 아니 야 요나야, 그깟 박넝쿨 말라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패기의 요나는 또다시 신에게 대듭니다. 네, 화납니다. 아주 화딱지나 죽겠습니다. 그러고서 대듭니다. 신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박넝쿨 네가 키운 거 아니지. 요나, 너는 이 넝쿨이 자란 데 있어서 아무것도 보탠 게 없으면서 네가 이거 하루 사이에 말라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내냐? 그래, 너 화낼 수 있다 치자. 네 손이 안 닿은 박넝쿨 하나도 아까운데 네 손 닿은 사람이 12만이면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12만이 여기 살고 있어. 너 어떻게 할래? 그러고서 요나에게 묻는 거죠. 성경 요나서는 이렇게 요나를 향한 신의 핀잔으로 마무리되고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좀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정말 끝나버리고요. 이 니네베에서의 이야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한 이유는 아까 봤던 요나의 석관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요나를 보시면은 이 장면에서 나온 박넝쿨이 나와요. 요나의 석관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중간이랑 왼쪽만 보고 지나갔는데요. 오른쪽에 박넝쿨 그늘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요나가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켈란젤로의 요나를 보시면은 이제 물고기와 요나가 보이고 뒤에 박넝쿨이 보여요. 이 이파리가 보여요. 가지하고. 네, 이렇게 요나가 박넝쿨 그늘 아래서 있는 모습도 미켈란젤로가 빠지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말년이 보여지지 않고 끝났네요. 네. 끝까지 반항하는 예언자. 네, 반항하는 예언자. 반항하는 예언자 요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요나가 사실 성경 전체를 따지면 비중이 크진 않아요. 내용도 워낙 짧고요. 근데 적을 것 같네. 네. 보니까. 네. 근데 대신에 얘기가 조금 코믹하기도 하고 조금 특이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기에 대치돼서 있는 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이제 예언이 이게 이렇게 이어져요. 예, 그래서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하이라이트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네. 네, 그렇죠. 요 예언자의 얘기에 저기는. 네. 네, 뭐 그렇겠다. 이게 계속 처음에는 뭐 구전으로 되다가 이게 텍스트화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요나가 자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요나의 얘기를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근데 이렇게 반항하였다는 걸 이렇게 꼭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서 했을까? 어쩌면은 말년에 좀 철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요. 네. 기록되지 않아서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자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서화되고 기록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성경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는 구전으로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요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술 속 성경에서 봤던 인물과는 달리 조금 코믹하고 엉뚱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신에게 막 반항하기도 하고요. 반대편으로 가는 신이 날 못 보겠지? 이런 사차원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니네베 사람들 용서하기 싫어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삐쳐서 툴툴대는 소심함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예언자라고 해서 다들 고고하고 거룩한 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실수하기도 하고 좀 엎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삼손도 그랬잖아요. 삼손도 이스라엘의 예언자이고 선지자였는데 사사였는데 이 사람이 성질 더럽고 충동을 조절 못하고 분노를 조절 못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작가들이 비중도 적은 이 예언자의 이야기를 또 친근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워낙에 코믹하고 드라마틱해서 또 여러 작품으로 남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요나의 얘기. 참치가 먹고 싶네요. 고래고기는 어떠세요? 고래고기는 제가 고래고기를 안 먹어봤는데 그거 보니까. 저기 경북 쪽에 가면 뭐 고래고기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몰라요? 뭐 어디 있나? 고래를 먹는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맛집 프로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아요. 고래고기는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맛있나?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네. 궁금하네요. 안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안 먹어봤어요. 뭐 살다 보면 먹을 날이 있겠죠. 뭐. 그렇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요나 얘기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방구석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오늘 네, 오래 녹음했네. 예, 두 편을 녹음을 했는데요. 네. 그냥 녹음하고 나면은 되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 얘기가. 그쵸.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어가지고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나른해져요. 예. 좀 지금 좀 나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또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방구석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네. 네. 방구석에서 뒹굴며 말과 기로 미술관 나들이를 즐겨봤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방구석에서 만나요. 네, 방구석에서 만나겠습니다. 만나요.